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최선을 다하고도 오해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5세 노인 갈렙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인들의 땅을 요청하면서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요셉 지파가 그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말하고 있죠. 요셉에게는 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지파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인구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았는데 받은 땅은 많이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땅이 너무 좁습니다. 왜 우리는 요셉의 후손들인데 대우를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든요. 자기 친척들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내 편이라고 해서 그들을 대우를 더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너희가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곳은 너희가 정복해서 차지해라. 그렇게 원칙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남게 되었는데 이 나머지 7지파를 위해서는 각 지파마다 3명씩의 똑똑하고 건장한 사람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씩 7지파 2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돌면서 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서 완성을 한 지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 분배가 다 끝난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레위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아도 레위 지파의 땅은 있질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하여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유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48개 지역에서 분배를 받아서 12지파가 주는 공간의 땅에 이들이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그 직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이 필요 없어. 내가 너희의 땅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제사의 제물이 너희의 식량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땅을 주지 않고 그 대신 백성들을 섬기면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유업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특별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전쟁과 땅 분배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실로라는 곳, 이스라엘 그 모든 땅의 중간쯤 되는 지역에 이제 성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막에만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제사를 지내려면 성막으로 와서 거기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쪽에 있어야지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로라는 나라의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성막을 지었고 제단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실로에 여호수아가 그동안 7년 동안 수고를 했던 동쪽 편 지파에서 싸우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7년 동안 가족들을 떨어져서 싸워줬잖아요. 목숨 걸고 앞장서서 전쟁에 임했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4만 명가량이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안 죽었다고 하면 4만 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을 실로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족들을 보고 싶기도 한데 7년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맨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준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충성되게 잘했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을 잘 믿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동안 전쟁을 해서 많이 모았던 전리품이 있었죠. 금과 은과 철과 가축들과 옷들, 좋은 비단 옷 같은 것들을 잔뜩 쌓아갈 수 없을 만큼 가득 그들을 손에 들려주고 술에 실어주면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라고 하면서 푸짐한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지파 반의 동편에 사는 사람들, 르우벤 밑에서부터 보면 사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선이 있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동쪽에 있는 절반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갈 때 강을 건너는 포인트는 이전에도 길갈로 건너왔으니까
아마도 길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실로에서 길갈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길갈에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직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4만 명가량의 용사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갈쯤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언덕 위에 무언가를 막 짓는 거예요. 그 땅은 서쪽 형제들의 땅이거든요. 아직 자신의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이죠. 형제들의 땅이지만 자기 땅이 아닌 높은 강가 언덕 위에 무언가 조형물을 짓고 있습니다. 커다란 물체를 짓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단, 동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아주 크고 높이 지은 것입니다.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게. 그런데 이 소식이 가나안 쪽에서 이미 땅을 배정받은 9지파 반 서쪽 형제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뉴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우리 땅에 커다란 제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제단은 이스라엘에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 2지파 반의 형제들이 제2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제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한 이스라엘에서 분리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저들이 제단을 새롭게 건설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은 서쪽 지역의 주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하나의 이스라엘에 2개의 제단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들이 우리로부터 탈퇴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전쟁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들이 제단을 세웠다고 그것은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겠다는 뜻이네? 안 되겠어. 전쟁을 해서 저들을 없애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의논을 한 결과 1차적으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런 것인지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나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전쟁을 해서 멸종시켜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된 사람 중에 대표자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비느하스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8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알 부올이라는 신하고 우상 숭배를 벌이고 그 가나안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정을 가지고 창을 들고 간음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데리고 사절단으로 정말 동쪽 지파들이 배신하려고 그런 것인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단 서쪽 지파 형제들이 전쟁까지도 불사하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이 나라의 제단이 2개가 됐다는 사실이 곧 나라의 분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심판이 나라의 분열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 할지라도 2번째 제단을 짓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죽여야 되고 저렇게 해도 죽여야 되고, 저 사람들을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다 죄를 물으시잖아요. 아간 혼자 욕심낸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서쪽 지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큰일 났다. 우리도 또 죽게 생겼구나. 저들을 빨리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단 동평 사람들은 이 나라를 배신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면 이제 형제들하고 또 언제 보게 될까? 점점 저들이 우리를 잊어버리겠지? 그리고 우리들도 저들을 잊어버리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저들이 먼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까? 마치 이민자들이,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조국을 잊으라 그래도 잊을 수가 없지만 이민 2세대, 3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한국이 어딨나? 저 한국말 잘 못해요. I'm sorry. 막 이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점점 잊혀집니다. 지금 막 K-팝과 한류가 유명해지니까 조금 기억하는 거지, 얼마 전만 해도 한국 이민 2세대, 3세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 강을 건너가면 내가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 나도 저들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가에다가 높은 곳에 우리가 형제들의 고향을, 형제들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마다 저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강 건너에 우리 형제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야. 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뭘 쌓을까? 탑을 쌓을까? 아니, 제단을 쌓읍시다. 제단을 쌓아서 우리 예배드리러 가는 것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향을 잊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서쪽 형제들의 생각은 완전 달랐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것을 건물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고향을 잊지 말자라는 동기, 좋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파들은 아니, 벌써부터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이런 몹쓸 인간들,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없애버리자. 좋은 동기에서 건축을 했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전혀 다른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단 동편 사람들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우리 삶에 보면 왕왕 있습니다. 종종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오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원리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온 이스라엘의 제단을 하나만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당시에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동쪽 지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단이 하나밖에 없다. 2개를 만들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제단을 쌓아놓고 설령 우상숭배라도 다른 신에게 절이라도 하고 예배라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형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원리 원칙을 기억했다면 이들이 제단을 세우지 않고 돌탑 같은 걸 그냥 쌓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남들에게 오해를 사기 마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단과 같이 중요한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온 나라의 제단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그 당시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최소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님,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계속 하기 원해서 기념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강가에 제단을 좀 쌓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아니면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제단을 쌓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위계 질서라는 원리 원칙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회사에는 사장님이 결정권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병원에서는 원장 의사 선생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 있어도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중요한 일은 결정을 해야 맞죠? 그런데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이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선하고 옳은 일이니까 의사결정권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묻질 않고 자기 생각에 좋고 옳으니까 그 일을 행했는데 회사에서 직원이 $10,000 계약서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학생이 선생님 대신에 기말고사 날짜를 자기가 결정해서 학생 친구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지금 휴가를 가셨네? 그런데 급히 수술해야 되는 암 환자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선생님 수술할 때 열심히 잘 배웠으니까 내가 수술해도 됩니까?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잔소리가 많으니까 엄마 아빠 이제 나 다 컸어요. 내가 엄마 아빠 역할을 좀 할게요. 그만 저에게 잔소리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 역할을 자녀가 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동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나 이 민족 지도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권을 허락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선한 일이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해도 괜찮지 뭐 라고 하면서 원리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오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오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성급한 판단 때문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급했습니다. 7년 동안 목숨을 바쳐 충성한 결과 국민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격려도 받았습니다. 귀한 포상도 받아서 많은 물건과 금은 가축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금의 환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제단을 쌓아버렸습니다.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한 명도, 여러분, 이렇게 원리 원칙을 없애고 제단을 급히 쌓다 보면 서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중하게 조금 천천히 고민하면서 해봅시다 라고 제동을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심사숙고하지 못한 결정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에게도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실도 바뀌고 층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다 바뀝니다. 1학년 때 친구들은 몇 명이었고 다 5반, 7반, 8반에 있는 애들이 다 섞여가지고 새 반에 새 교실에서 공부를 하죠.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이름은 다 못 외워도 얘는 우리 반 애구나, 쟤는 우리 반이 아니구나, 얼굴을 우리 반 친구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길에서 제가 반갑게 우리 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친구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거나 반가워를 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를 못 봤나 싶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현우야 라고 했습니다. 더 가까이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봅니다. 안경을 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으로 그냥 더 말을 하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제 현우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우 있잖아. 내가 어제 길에서 만났거든. 반가워서 나랑 걔랑 눈이 마주쳐서 내가 손을 흔들었는데 나를 그냥 뻔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나를 못 봤나 싶어서 내가 가까이 가서 현우야 이름까지 부르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걔가 내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 쟤 인성이 진짜 꽝이야. 쟤 왜 저래? 라고 제가 친구한테 현우 욕을 했어요. 미워가지고. 저 나쁜 놈. 반가워서 인사했더니 무시를 해? 그랬는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현우 잘 모르는구나. 내가 작년에 같은 반이어서 잘 아는데 현우 고도근시야. 제 1m만 벗어나도 사람 형체밖에 안 보인대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교실 끝에 있는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우가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있냐 하면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2인치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쟤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친구였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얼굴을 익혔다고 반갑다고 했지만 저 친구는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는데 형체만 보이지 내가 같은 반 친구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못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현우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서운해하고 미워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이 오해를 불러옵니다. 자, 세 번째, 최선을 다하고도 오해를 받는 세 번째 이유는 지나친 열심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커다란 제단을 쌓고 그렇게 돌아간 이유는
분명히 선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열정이 아주 앞선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 의도와 내 마음이 선하고 옳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야.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신경 안 써 라는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곤 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지나친 열심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남에게 오해를 살만하거나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너의 선한 것들이 악으로 비춰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옳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고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고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차라리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수년 전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그때 그 전염병을 멈췄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죠. 비느하스 같이 의로운 사람이 딱 동편 지파 사람들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면 이놈들이 정말 우리를 배신한 것이다, 아니면 우상 숭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10명의 대표단과 가서 대화를 하니까 정말로 동편 지파 사람들은 독립할 생각도 없었고 우상 숭배를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가는 그들의 그 마음이 막 목이 막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비느하스와 그 사절단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안심을 하면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은 선한 동기 그리고 최선을 다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원리 원칙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기 열심과 고집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거나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을 통해서 멸절을 하거나 그런 심각한 위기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들의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또한 성급하고 고집 부리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진실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매사를 진지하게 고민하셨고 절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혼자만의 고집이나 열심을 가지고 주장하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은 비진리고 어둠이고 더럽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환하게 까발려지잖아요. 그것을 더러운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세상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를 오해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작은 제자들인 우리 작은 예수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하지만 뿐만 아니라 원리 원칙을 지키고 성급하지 않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고집부리지 않고 자기 열심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이 세상을 더 진실되고 환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고 진리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잘했고 지혜롭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과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Do not be surprised, my brothers, if the world hates you.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마라.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를 닮은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란다. 놀라지 마라.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단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성실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주인 볼 때 요령도 피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남모르게 물건을 빼돌리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이 사장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원리 원칙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옳은 것이니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열심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설령 그런 것들을 다 지혜롭고 절제하게 하면서 다 지켰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남들에게 받은 억울한 오해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성실하게 사는 삶, 이러한 진실된 삶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남들에게 억울한 오해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닌 예수 닮은 모습 때문에 받는 오해와 미움이라면 제가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히 주님 붙잡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비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잘 믿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오해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